자,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의 신앙과 신약의 성도의 신앙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의 사람들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또 그들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은 구약의 사람들도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 안식일, 여러 종류의 율법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장차 오시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시대에 여러 종류의 짐승의 제사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구약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 때 잡히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기능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를 않는 거죠. 지금 잡으면 이제는 그것은 신앙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중요한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괜히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약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돼지는 먹지 마라,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비늘 없고 그런 문어나 낙지, 장어 같은 거 먹지 마라, 여러 종류 먹지 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성인병 환자가 없게 하시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뭔가 그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거룩을 그때로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며칠 동안에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밖에 거룩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낙지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 거룩의 개념을 심지어는 그렇게 음식에도 적용을 했어요. 너희는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율법의 관점에서 음식의 구별은 전혀 없습니다. 내 체질에 맞으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체질에 안 맞으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 우리의 문화에서 어떤 건 혐오식품이고 또 어떤 음식은 아주 야만적인 음식이라고 문화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음식인데 미국에 오면 야만적인 음식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안 먹는 거죠. 선짓국,
선지국은 지금 먹어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신성시했고 피채 먹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구약에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장차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피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을 하나님이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지금도 우리가 신성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체질에 맞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괜히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 괜히 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 하나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 음식 구별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네 이걸 알고 믿었을까요? 그거 알고 믿었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존경하면서 예수님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째서 너희는 내 종 아브라함은 존경하면서 나는 존경하지 않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 신구약의 신앙의 비밀이 다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장차 구원자가 오시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다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기독교의 진리죠. 다윗 같은 사람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죠. 나의 주께 이르기를, 그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람들, 이사야는 또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의 깊은 진리를 특별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당장 그 시대의 제사나 율법이나 안식일을 붙들었고, 특별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내다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이 꼭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고넬료 집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오라고 했죠. 베드로도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지요. 가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족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받은 성령을 고넬료 가족에게도 부어주는 걸 베드로가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믿고 성령 받고 우리와 같이 교회가 되는구나, 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이제 교리적으로 풀려버립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가서 또 하나님 전한 건 뭡니까? 고넬료가 그 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아주 정상적인 복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을 알려준 거죠. 고넬료가 구약의 정상적인 복음을 알았다.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회방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비정상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사상을 덧붙여서 만든 비정상적인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였죠. 바로 그 줄기에서 탈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탈무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탈무드는 대단히 적그리스도적인 나쁜 책입니다.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의 똥물에서 지금 튀겨서 고난받고 있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그러고, 이방인 여자들은 겁탈해도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구약의 복음을 주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소수에게도 구약의 복음을 주시어서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피부색이 새까만 사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왕의 메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까만 사람이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가설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아프리카의 한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전을 구경하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갖고 완전히 솔로몬에게 탐복을 했었죠. 그때 그 여왕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약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여왕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복음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그런 전설이 많고 또 그런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내시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 큰 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내시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온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마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돈이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기 어려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차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경건했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들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시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다고 나오고, 지금도 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같은 나라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수단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같은 나라였거나 그랬나 보죠. 역사가 변천되면서 분리되었거나 뭐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 나라 수단으로 돌아가려면 지도를 보면 저 애굽 위에 지중해 근처에 뭐 좁은 데를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지도상에 보면 좁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다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죠. 구약 시대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고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한 빌립 집사에게, 아주 복음의 사람이죠.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곳에 이 내시가 내려가는 길목에 가 있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미리 보내놓지 않았다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건강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해서 누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구약의 복음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죠. 물론 구약의 복음을 가지고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 그 영혼의 영광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나 예수님의 종이었던 모세나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원이라도 세상 말로 등급이 다른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켜서 미리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내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내시는 굉장히 겸손하다는 인간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좋은 수레, 화려한 마차,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왔다가 지금 가는데 그 옆에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주 가난한 복색을 하고 있는 유대인 빌립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이름은 헬라 쪽에 피가 섞였거든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깨제제했을 것 같아요. 말을 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을 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하겠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말을 거니까 차에 올라오라고 계속 이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아는 건 아닙니다. 이 겸손한 자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려고 빌립을 먼저 지시하셔서 이 사람이 지나갈 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조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